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샬롬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맺혀있는 서러움의 한 조각이라도 쓸려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31살의 나이에 독일의 작은 도시인 튜빙겐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나처럼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기 있게 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한 구석에 꼭꼭 눌러두었던 자조와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었습니다. 야, 나는 진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절대로 잘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터져나오면서 두려운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았고 밤에도 식은땀이 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하고 아팠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가 아침이 밝아오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안에 있으면 더 힘드니까요. 밖으로 나와서 한 블럭만 지나면 아주 반듯한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개울물 좌우로 길게 가로수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조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찮은 나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그저 터벅터벅 그 조붓한 흙길을 걷기만 했습니다. 그 개울의 이름이 슈타인라흐라고 돼 있었는데 그 뜻이 돌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만히 걷거나 서서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작은 자갈돌들이 맑은 웃음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울가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다리 위에서, 나무 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 그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 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 주위를 걸으며 또 물소리를 들으며 그 물의 흐름 속에 나의 외로움이며 나의 미련함이며 나의 우울함과 서운함을 띄워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의 웃음 슈타인라흐라는 그 개울은 2km 정도만 가다 보면 네카라는 강하고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네카강은 슈투트가르트와 하이델베르크를 지나서 라인강하고 만나요. 그래서 북쪽 바닷가로 흘러가겠죠. 저는 그 물 위로 저의 슬픔과 가슴 깊은 곳의 절망을 많이 하염없이 띄워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도 마음이 힘들고 또 온갖 걱정거리들 그리고 서운함 같은 것들이 나의 몸까지 내리는 것 같을 때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그 물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 소리를 같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보다도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단 1시간이라도, 반나절이라도 이 개울가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울물이 강물과 합류해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오래 귀 기울이고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그것이 개울이든 강물이든
우리 안의 고통과 고민을 씻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나는 기도하기 위해 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을 씻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영어 노래 가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언자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경험한 신비로운 산책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환상의 본문이기 때문에 감히 산책길이다 이렇게 소개해놓은 학자는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상하게 신비로운 산책길 같았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점점 깊어져서 깊은 강이 되고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마치 대화하면서 산책하면서 그 광경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상상하게 추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실제 삶이 어떤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개인적인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학자 김회건 목사님은 이 에스겔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국의 멸망과 함께 구겨진 휴지조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5세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구 한 7, 8년이나 그렇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0살의 환상을 본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 조국이 철저하게 파멸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사람들은 그 예언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 청년 에스겔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물리적, 비물리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오해와 비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실어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소똥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야 하는 굴욕도 겪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엄과 신분의 상징인 자기의 머리털을 깎아버려서 바람에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수치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창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그래서 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악한 사람은 수억 더 많은 돈을 헤쳐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에스겔은 절규했습니다. 근데 그 절망에 끝이 없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에스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갑작스레 죽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 속에서 13년이 흐릅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이 파괴되고 아내가 죽은 지 1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임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나의 존엄이 무너지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의 존엄은 무너지고 나의 사랑은 쓰러졌다.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아주 장대한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40장에서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25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인가로 포로로 끌려가서 25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젊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14년째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아내가 죽은 지 14년째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너무나도 야속하게 보낸 13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에스겔은 그 천사를 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한 손에는 줄자 비슷한 걸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측량할 때 쓰는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다 멸망한 그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된 성읍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0장부터 46장까지 쭉 그 성읍과 그 안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43장에 이르러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14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퀴 속에 바퀴가 나타나고,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그때와도 같은 느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환상의 끝부분에서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혹은 동영상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간지에 나와 있는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갑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동쪽 바깥문으로 데리고 가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요. 뭐 대단하게 흐르지도 않고 조금씩 스미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보잘것없었다는 뜻이에요. 수도꼭지가 막혔는지 쫄쫄쫄쫄 나오다 못해 땅에서 흐르지 못하고 그냥 스며 다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예요. 손에 줄자 같은 것을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 측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거기서 물을 한번 건너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척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영어로 1,000 cubi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도량형으로는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500m 정도 갔는데 물이 발목 정도 오는 거예요. 자, 또 천척 합쳐서 1km 정도 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또 천척 가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을 가니까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겠을까?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촌에 사는 여러분이 실감나도록 일일이 거리를 재보았습니다. 창천교에서 천척 500m, 신촌 기차역이 나옵니다. 또 천척을 가면은 1.1km 지점쯤에 이대 후문이 나옵니다. 자, 거기 갔더니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거기서 또 한 척 갔습니다. 정확하게 1.5km. 뭐가 나올까요? 이대부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한 척 갑니다. 2.1km. 봉원사 주차장. 네, 그 정도를 걸어서 가면 도보로 약 96kcal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럼 방향이 마음에 안 드세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홍대 전문까지 가면 정확하게 2km, 도보로 30분, 이상하게 93kcal가 소모됩니다. 제가 가자 수연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자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거기 도달하기 전에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답니다. 더운 날씨여서 그런지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에스겔도 그랬을까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음성이 들려와서 강가로 한번 올라와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의 눈은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엄청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 믿기지 않는 황홀한 광경에 놀란 에스겔에게 또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채 봉원사도 가기 전에, 채 홍대 입구도 가기 전에 그 물이 내가 헤엄쳐서야 건널 수 있는 그런 물이 된 거예요. 9절에 나오는 아라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단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 계곡을 쭉 따라 나가면 해발 마이너스 930m인 사해가 나옵니다. 영어로 The Dead Sea예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가여서 고여 있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 그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광야 같은 불모지 점점 죽음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나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 가장 고통스럽고 쓰라린 곳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생명이, 혹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것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합의찬양단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관계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내 몸에 어떤 부위에 스트레스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어깨, 어떤 사람은 가슴. 우리 안에 가장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 마이너스 390m의 사해로 썩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 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샬롬의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샘물, 샘솟는, 마치 저의 설교 원고를 미리 살펴보기라도 한 것 같은 선곡이었어요. 엔게디,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에네글라임은 엔에글라임, 두 마리 송아리의 샘,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들의 이름이에요. 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오아시스에서 다른 오아시스로 가기까지는 약 29km의 이 길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들, 지중해에 있는 고기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이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된다. 에스겔은 지금 그 환상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펄과 게펄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예언자의 눈뿐만 아니라 가슴까지도 찔리지 않게 아름답게 감동시키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완벽하게 회복된, 그래서 풍성해진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다 죽어가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구겨진 휴기조각처럼 내던져진 에스겔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의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달마다 새 열매입니다. 8월, 9월, 10월 맛있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조차 약초로 쓰는 나무들이 강가의 좌우로 들어서 있습니다. 만물이 웃으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그 강가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발원돼서 신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흐르고 있는 물이 바로 그 물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물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의 키워드는 마임,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그러니까 더 낮은 곳으로, 죽음과 절망만이 지배하는 곳으로 흘러서 마침내 생명과 치유의 땅으로 바꾸는 바로 그 물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루어졌나요? 언뜻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다 팔레스타인은 황폐한 땅입니다. 어디 겉으로만 황폐합니까? 여전히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학살과 파괴와 배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의 바다 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관광지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헤엄 못 쳐도 둥둥 뜨는 사해. 그런데 우리는 요단 계곡을 타고 흐르는 생명수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우주의 온 차원을 포괄하는 인격적인 차원으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 강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에스겔의 그 예언이 가장
가장 탁월하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강입니다. 요한계곡 엔게디와 엔 에글라임으로 가서만 만날 수 있는 강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죽은 것 같았던 고통과 상처와 서러움과 안타까움으로 찌들어 있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생기가 돕니다. 저 요단 동쪽에서 사해에 가서 그 사해를 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동쪽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곳 한반도까지 흘러서 여러분의 심장 속까지 흘러서 여러분의 쓰라림을 씻어내시고 여러분의 삶까지도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명수가 아니면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 물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인간의 탐욕 속에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를 시원하게 적셔 주신 그 생명의 강을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수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간 곳 어디든지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꼭대기까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휘감고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마리에서도 굽이치는 그 강가에서 그 강의 웃음소리, 그 강의 노랫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사해까지, 죽음의 호수까지 스며들어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생명수 강물의 노랫소리를 들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왜 이렇게 서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던지는 여러 가지 말들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과 과제들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쪼이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외롭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끌고 이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논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우리의 무릎과 허리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되이 한 달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수 샘물에 가까이 있어서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기에 우리의 한 달 한 달이 생명의 과실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서, 나의 존재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까지도 시원하게 적심을 체험하면서 주께 감사의 찬양 돌리는 작은 강물로 생명의 지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